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크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의의 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 주님의 향기, 또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손길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크게 아멘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열심히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한 선까지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막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러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 딸에게 하는 말이, 그 남자친구가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고 좀 적당히 믿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듣기에 좀 안타까운 말입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은 뭐 거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예전에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나 세 번째 케이스, 그러한 부류에 다 속해봐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나요? 가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걸리는 뭔가 책망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이며 마지막 날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 권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 중에서 모든 교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끝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줄 것이며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실 것이며 이긴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또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팬데믹을 잘 통과하셨고 또 믿음을 잘 지켰다면 여러분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욱 열심을 내시고 그냥 대충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고 또 여러분이 대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이겨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제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열심히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내 믿음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질 때 지금 모래가 한없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한 톨이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를 우리는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치 영원토록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간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한 톨이 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전에 참여한 작가가 출품할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붓을 놀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마감 시간이라면 얼마나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그리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위에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지나간다 한들, 사람들의 행렬이 쫙 지나간다 한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내가 출품할 작품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작품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행한 일이요, 두 번째는 나의 변한 성품입니다. 자, 먼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행한 것에는 상이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 것에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라도 반드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뭐라도 얻어가기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 교회 나오면 뭘 이런 것 저런 것 주지요. 그러면 그 받아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받아가니까 교회에 한 주 나오게 되다가 결국엔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직분 받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저 교회에 뭔가를 얻어가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를 주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또 물질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내 시간을 쪼개서 주의 일을 섬길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욕심으로 내가 한 모든 일들은 그때 당장은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만 전도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두고 그렇게 벌어놓은 그런 재물들도 모두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작품은 이제 내가 행한 일인데, 두 번째로 믿음의 작품은 변화된 나의 성품이 바로 믿음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존재 자체가 바로 믿음의 작품이에요. 뭘 열심히 하고 섬기고 한 그것도 있지만 그냥 내 자신이 바로 믿음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예수를 닮아간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작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자, 그럼 어떤 작품이 최고의 작품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일수록 그 작품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Christ follower 또는 Christ alike.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하늘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이 자연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은 것, 또는 문화, 유행,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이러한 모든 영역들, 그리고 군사들 또는 무기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또 기계와 사람을 섞어서 마치 무슨 인조인간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화받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약 뭔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은 지켰지만 술, 담배도 즐기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어요. 돈 벌어야 한다.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이대로 가면 한 30대 중반 정도면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후부터는 건설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자. 하여튼 제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TD를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도 물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나머지 교회 가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내용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내 뜻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없어지고 내가 새롭게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뜻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교리 다 배우면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배우게 되죠.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근성, 나의 성격, 취향 이런 건 이제 다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인일 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그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항상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금년의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해요.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이 시대에 놓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이 동성애의 일반성.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는 완전히 정당화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런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전환의 자유화, 지금 이것을 부르짖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환해도 좋다, 이 말은 바로 너가 원래는 남자인데 너가 남자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호소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적극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이 기성세대, 이미 어른이 된 이 성인 세대들은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의 보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거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의 손자들, 이제 세상에서 막 교육을 받아가는데 이러한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고 성전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들이 다 통과되고 나면 그들은 어떠한 혼돈과 어떠한 이 공포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라.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이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기독교 교단,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러한 기독교 교단, 한때는 미국의 믿음의 리더들, 주역이 됐던 그러한 교단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미 50% 이상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실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법이 그렇게 세워졌으니 법을 따라야지 하며,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까지 생겨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트렌드라,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탑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미혹의 시대, 거짓이 사람들을 무섭게 속이고 있는 이때에 분별할 줄 알아야죠. 뭐가 진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고 누가 나의 친구인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미혹의 영에 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잘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언젠가 정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덮는 영적으로 그러한 암흑 시대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의 소망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내 작은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주님만이라고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만 드러내고 노래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분별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